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다면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식물처럼 이렇게 키가 자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생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요소들을 좀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 성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저의 마음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먼저 우리에게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원어의 뜻을 보면 무익하다,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에 올바른 방향이 없고 올바른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헛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표준인 것이죠.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어진 삶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뜬구름 잡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한순간에 큰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제일 크게 발전하는 것이 복권 사업이라고 그래요. 뭔가 한번 터지면 그 정말 받기 어려운 건데 그거 한번 터지길 원해서 모든 걸 거기다가 매입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복권 종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개입이 안 된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애는 모두가 헛된 소망으로 허망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이와 같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첫째 뭐라고 그랬죠?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느낌 또는 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소망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단력이 어떻게 사라져서 그 앞날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타락을 하면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 어두움이 영적인 무지를 불러와서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상은 지혜가 없는 인생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왜? 참 지혜이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해야 할 것은 좋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것인데 버려야 할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고 가치관이 상실된 양심이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은 늘 그렇죠. 돈 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도 나만 잘 살면 돼. 요즘에 뭐 복불복인가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냥 n분의 1 하면 참 편한데 꼭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야 카드 다 내놔. 카드 다 갖다가 주인한테 주고서는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서는 카드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걸린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근데 나머지 사람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의식 속으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식들을 좀 버리고 가치관이 상실된 마비된 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저들의 삶은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쉬는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자신의 배로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었어 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아는 도덕적, 신앙적 불감증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 중에 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따금 등장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홀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홀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뜻이 숨겨져 있는데 매우 그냥 적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조그마다 그런 뜻이죠. 결국 어떤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보일 듯 말 듯 세미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속담 있잖아요. 도둑이 처음부터 소도둑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바늘부터 훔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들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일 듯 말 듯 아주 세미하게 작은 것인데 우리 시작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내가 한 번쯤 교회 가지 않는다고 무슨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겠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쩌다가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문제 생겼느냐라고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훗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마음은 허망하게 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과 양심이 마비되어서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허망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지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무지함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큰 쪽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가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굳어진 마음은요, 사람이 와닥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 이 세 가지의 징후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 뭔가면,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이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 뭐. 근데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지혜를 삼고 아멘.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행위를 따라갈 것인데,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죠?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분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네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현세만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즐기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좀 편하고 기쁘고 즐겁게 놀고 먹고 즐기면서 살다가 뭐 일단은 죽으면은 끝이지 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면 좋은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아멘.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요. 근데 똑같이 영원한 삶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사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데 잠시 잡는 그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던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내 가족들 전도하지 않고, 내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에베소 4장 19절에서
그래서 저희는 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해야 될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 영적인 것에 관한 그런 감각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명이 붙어 있으면, 감각이 있으면 꼬집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좀 한번 세게 한번 좀 꼬집어 봐요. 아니, 진짜 또 변실장에서 꼬집고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인중을 누르든지 아니면 주사를 가지고서는 찔러오든지 반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다는 거죠. 이제 로마서 3장 10절로 들어가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세요. 죄 지는 일에 어떻게 해요? 민첩하네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할 때 응답의 반응은 감각적으로 어떻게 떨어져서 반응하지 않는데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속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예민하고 기가 막히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생명이 없는 시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신체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이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자,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보내고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다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도 기쁨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삶을 오직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근데도 여기서 뭐죠? 애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가슴 치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늘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곳에 모든 생각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것 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에 기뻐해야 될 것은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더러운 것은 너무너무 민감해요. 거기에 너무 쉽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누구의 삶이냐?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역할 당시 이 이방인의 삶을 누가 살았어?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가 전부하던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의 말씀에 쉽게 이렇게 동조하고 응답하면서 신앙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과거의 삶인데, 이 과거의 삶이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재정이 많아지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각 부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놀러 다니는데 바쁘잖아요.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정도 여유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인가. 우리는 이미 과거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삶 속에서 이걸 가지고 뒹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감각이 없는 이 세대를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런 삶의 욕심에서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나 과한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요, 상대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어떻게 거꾸로 틀려고 하는 더러운 운명을 꾸미고 양심을 팔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욕심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 안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심 가져야 될까 맞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욕심 가지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입을 크게 열어?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을 짐승이 누굴까? 하마겠죠? 악어겠죠? 멸종위기의 악어는 벌써 이미 멸종위기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없어지는 거. 왜? 사람들이 악어 같은 걸 너무 좋아한다. 잘못된 것을 자꾸 교회에다 가르치니까 문제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잖아요. 탐욕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거 버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한 생활에 내던져 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 인생의 결과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너희는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관용하여 그에게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니에.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진실을 배우고 새로운 생활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므로 늘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너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욕심을 좀 버리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성경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읽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듣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없어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을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뭘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서 그 읽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서 얻어지는 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인 시간에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 삶의 기본인 거예요. 아멘. 성경을 가르치려고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을 지켜나갈 자신도 없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으니까 어렵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멘. 이끌린 바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의 모든 경영,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분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요 지금 어떻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는 거지. 이 일이 다른 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굳게 하고 산성과 같이 방어제를 쳐서 세상 통제나 유행이나 미혹이 우리를 거의 감히 이것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조심하래.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 모르는. 과거에 천황천의 박태선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랬을까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그런 삶 감동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버립니다. 세 번째, 구속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2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용기를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썩어버리고. 자,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냥 아무 때나 이사하는 게 아니라 가서 꼭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가서 언젠지 그러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집안에다가 못을 하나 박으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박아요. 옛날에 집안에 뭐가 있었어요? 저만 그런 삶을 살았나? 옛날에 집안에 어른들 계시면 오강이 있었어요. 한강 옆에. 그 오강에 소변을 못에다 찍어가지고 망치다가 그래야 어리 탑이 안 난다고. 옛날 어른들 그랬다니까요. 못질도 한 번 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어른들 중에 해가 지면 뭐 하지 말래요? 방망이질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밥상에다 숟갈로 딱 엎어둘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주식회는 밥에 밥상에다 숟갈 엎어놔 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어른들이 못하게 해요. 왜? 복당은 안 돼.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잘 지어야 그러잖아요. 뭐 생명이 길고 출세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천학관에 찾아다니면서 부적을 만들어서 품에 품고, 그죠? 자다가 자는 벽에 머릿속에도 집어넣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궁합을 부르러 다니는 웃지 못할 행위가 어떻게? 구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가던 그 모습.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요즘에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궁합을 보는 사람들, 좋은 날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다 뭐죠? 예수님 없을 때 살아가는 구습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죠. 아멘. 벗어서 노라는 거 아니에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아주 고약한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고약한 습관들 있잖아요. 조금만 비웃으려면 어때요? 화 잘 내고 한번 토라져 버리면 용서하지 않아. 남이 황당 잘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벗어버려야 할 구습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몽땅 다 어떻게 똘똘 싸가지고 저 등 뒤로 다 집어내던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덕도 못 세우고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헌옷은 버려야죠. 구멍 뚫어지고 누더기 지었던 옷들은 벗어야죠. 우리들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 옛사람의 산 헌옷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현재라고 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 붙들려 있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 에베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신령으로 세례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뭐, 이것 같으면 어떻게 입겠지만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길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라는 말씀. 즉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요 먼저 마음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집안에 어른들이 그냥 강성했던 사람이 온유하게 삶을 변하면 저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왜 마음이 변했어? 그러지.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내 것만 찾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나 퍼주기 좋아하네.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죽을 때가 됐나? 우리는 꼭 거기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뭐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요, 마음의 새로운 변화에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진정함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행동만 변하면 그 변화는요, 물론 그렇게 해도 조금만 변화도 있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뭐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영원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잠깐 동안 보여지는 그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영원한 변함이 너희 속에 좀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문제는요, 이 마음의 온전한 변화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제가 너무 자주 얘기를 하지만 이 성령 얘기만 하면 자꾸 은사 쪽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용서도 하는 것이고요. 인내하는 것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인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해. 내 성질을 내고 나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먹어야 돼. 그 펄펄 끓는 거 갖다 놓고 먹어봐. 어떻게 입천장 다 뒤에 벗어진다니까. 성질이 급해도 그거는 좀 식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질이 급하다고 하면서도 막 국이 펄펄 끓는 국이 나오잖아요. 그건 안 먹어요. 자기가 다치니까. 그래도 끓는 걸 먹는다고 수저도 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꼭 입으로 불죠. 후후. 왜? 빨리 식어라. 빨리 먹게. 이게 인생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다 나타나요. 금방 주문해놓고 밥 빨리 안 준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이 준비되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배가 고픈 거는 못 참아서 집에 도착할 시간 몇 시쯤 도착할 거니까 밥상 차려놓다가 집에다 전화한대요. 저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실패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죠? 다시 에덴 동산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자식으로 불순종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샘에서 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새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아가 태어나고 내 자아가 다시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 이거는 죽어야 돼, 이건 없어야 돼. 하나가 죽어지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죠.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되는 비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야.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다 보니까는 내가 보여지잖아. 말씀을 보여주니까 내가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평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는, 내가 그 안에서 낮아지고 얌전해지고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로 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금방 부자 돼요, 집 사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주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과거 옛사람의 삶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고 좀 확실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다 벗어 버리라 하였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안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